4절에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통이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비통한 상황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었을 때 느끼는 그런 비통의 정도를 말씀하는 것일 겁니다.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애간장이 녹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는 창자, 속에 있는 그 장기들을 대표하는 그 창자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크나큰 아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이야기할 때 이제 단장의 아픔이라고 합니다. 장이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중가요에도 왜 옛날에 그 6.25 때 포로로 잡혀가는 남편에 대해서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게 무슨 미아리 고개를 단장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게 하는,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끌려가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느꼈다고 하는 그런 가사로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이 단장의 아픔에 대해서는 중국 진나라에 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배를 타고 오던 병사가 육지에 잠깐 내려서 새끼 원숭이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강을 따라 쭉 또 내려가고 있는데 그 어미 원숭이가 40km 정도, 그러니까 한 20 몇 마일 되겠죠. 20 몇 마일을 배를 따라서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배랑 육지랑 가까워서 배로 타고 올라탔는데 올라타자마자 그 어미 원숭이가 죽습니다.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이 창자가 다 녹아있더랍니다. 그 자식을 빼앗긴 아픔 때문에 40여 킬로를 쫓아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애간장이 다 녹았겠습니까? 그런 아픔.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그 슬픔과 고통의 정도가 그 정도라는 거죠. 애간장이 녹는, 이걸 좀 더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가슴을 쥐어 뜯고 뜯다가 심장이 드러나면 그 심장마저도 쥐어 뜯어야만 하는 그런 고통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아픔, 이 부분을 애통이라고 부릅니다. 그 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머릿속에 두시고 계속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태복음에는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이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우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는 애통하는 것의 원인이 정확하게 말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 정도의 아픔을 요구하는, 지금 성경입니다. 그리고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고통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복, 이것은 팔복이고요. 이 복은 세상적인 복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명기에서 표현한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정말로 천국, 진정한 천국의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천국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애통한 사람들인데 그 애통의 정도가 애간장이 끊어지는 정도의 애통이랍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크리스천이 이렇게 애통하고 아파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감옥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살기 힘든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을 때에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감옥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의 모든 삶의 가르침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겁니다. 매를 맞고 동족에게 쫓겨다니고 파선을 하고 밥을 굶기를 밥 먹듯 하고 강도를 만나고 이러한 모진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항상 기뻐하랍니다. 크리스천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언제나 기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알면 우리는 절대적인 긍정이라니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선한 목자,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선한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그 양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겁니다. 그 양의 시큐리티는 선한 목자에게 모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한 목자는 전능자이십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긍정이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부요함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또한 동시에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애통이라는 것이 어떤 한순간에만 애통했다가 말다가 애통했다 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통하는 것은 지속적인 겁니다. 평생을 가는 거라. 세상의 모든 조건 속에서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잘되건 못되건 세상의 모든 조건 속에서 감옥에 있을 때에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애통해야 하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죄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 속에 박혀 있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선명하게 깨닫는 겁니다. 전에는 몰랐던 것들, 처음 시작할 때는 몰랐던 것들이 하나님의 빛 앞으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것들이 점점 선명해지고 분명하게 깨달아집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깨끗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씻기시고 맑히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의 세마포를 입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비유를 들자면, 처음에는 우리가 아직도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속에 있는 죄성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그냥 칭의를 받고 나온단 말이죠. 그 속에는 아직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전엔 어둠 속에 있다가 희미한 불빛으로 나온 겁니다. 희미한 불빛에서 점점 하나님의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밝은 데서 자기를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온몸이 새까맣고 아주 더럽고 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희미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더러운 줄 몰랐는데,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깨끗해지기는 하지만 그 선명한 빛에 자기의 더러움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전에는 전혀 신경도 안 썼던 더러움, 너무나 더러워서 신경도 쓰지 않았던 그 더러움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고요.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평생을 두고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더 가까이 나갈수록, 전에는 이만한 것만 문제 삼았는데 이제는 요만한 것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께는요, 죄가 크냐 작으냐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어차피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만하다고 생각하든지 요만하다고 생각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라는 것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라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죄가 아니고 죄의 본성 자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줄어들지언정 있기는 있단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죄잖아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정도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에 비례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지 별로 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화되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혐오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례해서 애통한 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더 많이 성화된 사람들, 신앙적으로 더 많은 진보를 이룬 사람들이 더 많이 애통해집니다.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하고 타협을 해요.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고 넘어가시지요.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요만큼도 싫어하시니까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적당히 하나님하고도 딜을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 그런데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는, 내 안에 뿌리 깊게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것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 때문에 애통해지는 겁니다.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아프고 슬프고, 크리스찬이 아프고 슬퍼할 이유는 그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잃는다고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잃었을 때 애통한 그 지금 제가 표현했던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조차도 돈 때문에 그렇게 포악을 떨던 사람이 돈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을 때, 파산하게 됐을 때 돈이 이렇게도 허망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후회하게 돼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애통하는 그 애통은 돈을 잃었거나 세상의 어떤 것을 잃어서 애통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하는 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애통하는 자의 복, 그가 받을 위로는 세상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때문에 느끼는, 다시 말씀드리면 죄 때문에 느끼는 그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죄 자체를 놓고 고민하며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밤잠 자지 못하고 뒹굴고 있을 때 우리의 죄는 누가 해결합니까? 우리의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나요? 나는 몸부림을 칠지언정 그것을 해결은 못합니다. 절대로. 누가 해결해요? 예수께서 해결해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분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여러분, 이 위로 말고 무슨 위로가 더 필요합니까? 돈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그건 위로받을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돈 때문에 이렇게 애통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것 때문에 위로해 주세요라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세상의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크리스찬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상대적인 기쁨과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과 절대적인 감사를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그런데 동시에 크리스찬은 그렇게도 힘들고 아픈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에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존재한대잖아요, 우리 속에.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조출하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좇고 싶은데 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좇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쥐어뜯는 거예요. 애통해서 견딜 수가 없는,
싸움을 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해결되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유일하게 그것 한 가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애통은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만큼 나도 거룩해지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애통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애통을 느껴요?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기껏해야 애통을 느껴도 세상 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애통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복도 없고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복은 이 죄에 대한 애통,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생의 유일한 목표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를 악물고 가슴을 쥐어뜯는 그 애통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서 이 애통한 마음에 위로를 주신단 말이에요.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해결해 주마. 이 싸움입니다. 이것 외에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메시아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복에 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은 없는 겁니다. 심령이 파산해서 정말 빈손으로, 깡마른 거지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만 두 손을 벌리고 있는 그 피조물의 자리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 복이고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죄가 자꾸만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내가 그분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영원히 그분과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성이 내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죄를 혐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래, 네가 그렇게 죄를 미워하면 됐어.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오시는 것이 위로란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천국의 복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채워져야 여러분 복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미 창조주가 내 아버지가 되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니신가요? 그분이 내 목자가 아니신가요? 그러면 돈 달라 그러지 말고, 건강 달라 그러지 말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분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있으면 돼요.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 안 주시겠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그냥 불행하게,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대상, 상대방의 행복 속에서 내 행복을 찾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불행하면 그분 자신도 불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봤을 때 객관적으로 딱 놓고 보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불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불행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겁니다. 감옥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거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시는 이유가 그것조차도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이 채워져야만 행복하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시냐고요? 하나님을 믿으시냐고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마치 아닌 양
아니면 우리의 아버지이시긴 해도 그분이 아주 심술궂은 아버지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날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해서 주신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가장 좋다고 유익하다고 선하다고 아름답다고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주고 계시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현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불행하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런 거짓말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지금은 너 불행하게 만들고 내가 나중에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아버지가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받는 것은 지금 이 현재 이 상태가 가장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분명하시다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것은 현재 이 상태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통하단 말이에요. 애통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죄 때문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벌이나 심판이 대단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는 애통이라고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통이 아닙니다. 그저 두려움일 뿐이죠.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죄를 나단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참회하는 그것을 묘사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애통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애통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죄를 짓고 벌 때문에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요. 더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죄를 제가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자신의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오는 벌이나 무슨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 자체, 자신 안에 있는 그 죄 자체, 그리고 그것이 발현된 실제의 모습으로 발현된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너무나 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함께 그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을 내가 지었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애통입니다. 그래야만 복이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미워하고 죄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것이 애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복을 누립니다. 죄를 지어서 다윗과 같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통한 자가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버리시겠어요? 내치시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꼭 안아주시지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로 더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하나님이 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거야, 용서를 못 하실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분이 꼭 안고 그 눈물을 씻기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시아 시대의 이 복, 세상적인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복입니다. 세상적인 조건, 환경과 관계없이 세상을 다 잃어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애통하는 자가 받는 이 복 한 가지만 가져도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복입니다. 어떻게 세상과 천국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다 이뤄도 돼. 이 복 하나만 받으면 천국이 내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정말 천국을 소유하는 건가요? 그것이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소원이 세상을 소유하는 것이 되어서는 그건 크리스찬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소유가 된다고요.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돈을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썽 부리는 자식이 잘 된다고 하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겠다 그러는. 죄 때문에 괴롭니? 나한테만 찾아와. 그러면 내가 네 소유가 돼줄게.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 복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간증도요, 제발 부탁인데, 뭐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이런 건 제발 간증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럼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업이 망하면 그건 은혜 아닌가요? 그것도 은혜죠. 정말 여러분 간증하고 싶으면,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애통을 했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감싸주시더라. 그때 느낄 수 있는 그 위로와 평안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더라.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위로와 평안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게 간증 아니겠느냐고요. 그 간증도 좀 제발 잘 하세요. 아예 간증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간증할 만한 실력조차 없어요. 간증도요, 여러분, 성경적인 실력이, 하나님을 아는 실력이 대단해야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엉뚱한 거 가지고 간증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령이 파산했다. 나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 안 계시면 이거 다 이뤄도 되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살겠더라.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더니 이거 다 주시더라. 이런 건 절대 간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땐 하나님이 순도 100%이세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있고 하나님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병철 씨가 예수 믿어서 부자 됐습니까? 전두환 씨가 예수 믿어서 대통령 됐나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대통령 시켜주더라,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건 간증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더니 애통하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더라. 심령이 파산돼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분의 부유가 내 것이 되더라. 천국이 내 것이 되더라. 이건 100%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이건 천지가 무너져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긋남도 없이 믿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건 무조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받았을 때만 이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열심히만 하면 부자 될 수 있는데 왜 그걸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하나님의 복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좀 애간장이 녹아보자고요. 뭐 때문에요? 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자꾸만 넘어질 거라고요. 먼지만도 못한, 몰래만도 못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었던 내가 이제는 조금은 앞에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조금은, 너무 더럽던 그 모습에서 조금은 이제 더러움이 씻겨졌어요. 그런데 너무 아직도 더러워요.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다가도 실제로 넘어지고 실족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에서 몇 발자국이라도 옮겨 놓았다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신 대로 나도 거룩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안으실 때, 내가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는 먼지만큼의 죄도 없이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이라고 하는 완전한 거룩, 그것으로 갈 것이라, 마침내는 것으로 결말 지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지금 아직 넘어져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그분과 아무 두려움도 없고 주저함도 없이 기쁨으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그건 많이 소망이라고요. 그런데 그 길을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찌 되었던 하나님께서 그 길로 나를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내 신앙의 여정이 그 길을 향한 길이었다는 것, 바른 길로 들어섰다는 것, 이것 한 가지가 진정한 복입니다. 애통하세요.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데 애간장이 끓는 고통을 죄 때문에 느끼셔야